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엄청나게 비가 많이 쏟아지던데 그래서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혈입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엄청난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들어보셨어요? 무혈입성. 이게 전쟁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전쟁에서 가장 좋은 승리의 방법이 있다면 무혈입성하는 겁니다. 피 흘리지 않고 그 성에 들어가는 것. 한마디로 그냥 앞에서 항복을 받아내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을 무혈입성이라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전쟁을 해서 저 성을 빼앗아야 할 때 장수는 다짜고짜 가서 전쟁하지 않고요, 먼저 전령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냥 성문 열어라,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그 누구도 피 흘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항복을 권유하고 그것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전쟁을 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즉 무혈입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나?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혈입성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 돼? 전쟁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지,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예, 걸어서 돌으래요.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 제사장이 양각나팔 그러니까 7명의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고 그 뒤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걷고 그리고 그 뒤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졸졸 따라가서 한 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며칠요?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 7이 똑같이 하고 몇 바퀴를 돌으래요? 7바퀴를 돌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성을 확 이렇게 지르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너희들이 무혈입성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되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그만한 믿음의 도량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총 들고 칼 들고 뭐 방패 들고 전략을 싸서 그렇게 했고 점령하는 게 그게 전쟁이지, 소리 지른다고 그게 건물이 그게 무너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건 아니야,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렇게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정말 다양한 다채로운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배웠고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우리는 아멘,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전쟁하는데 저기 우리 어디 성이 있는데 가서 소리 빽 질러 갖고 저거 한번 무너뜨립시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들, 저희가 축구 좀 좋아하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요즘 그래서 이 해외 축구 보거든요. 우리 손흥민 선수 아시죠? 예, 거기 축구 요즘 골 엄청 많이 넣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5, 6만 명이 모이는 그 운동장에서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딱 내면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저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한 번도 가서 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나 이렇게 전해지는 소리를 들으면요, 야, 정말 이러다가 저 경기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그런데 안 무너져요. 그거 안 무너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진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멘에서 너무나 감사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누가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더 깜짝 놀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순종하네요. 제 생각 같아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될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못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첫날부터 여섯 날째까지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드디어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금이라도 가요? 돌멩이라도 하나 떨어져요? 어떻게 무너질 만한 어떤 전조 증상이라도 보여요? 아니면 주변에 어떤 화산이 있어서 막 분화를 시작했나요? 엄청난 지진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지냐고요.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쿵쾅쿵쾅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것이 무너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어떤 이들은 기대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소리를 목 터져라고 하면 무너질지도 몰라. 그래서 막 목 터져라고 그렇게 함성을 질러 댔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7바퀴를 달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를 지르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크게 소리를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니 뭐 싸울 필요도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대요. 여리고 성벽이 되게 약했을까요? 여리고라는 성이요, 여기 이게 코딱지만 하는 조그만 성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리고 가봤거든요. 자랑 좀 해야 되겠네. 제가 여리고 가봤거든요. 가면요, 여리고성의 흔적이라고 해서 그 여리고성의 그 원래 성터를 저희가 관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았는데요, 거기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리고성은요, 세상에서 이렇게 견고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굳건하고 큰 성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여러분들 성벽 있잖아요, 성벽. 거기 위에 마차가 다녔대요. 마차가 왕복으로. 그러니까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껍다라는 얘기예요. 마차가 왕복으로 다녔을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감춰주잖아요, 그렇죠? 감춰주고 성벽의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성벽 안에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막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성벽 안에 집이 여러 채가 수도 없이 많은 집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거기에서 줄을 내려서 이렇게 내려줬다. 그러니까 낮지도 않은 그 두꺼운 성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한번 지르는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 계세를 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리고성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은요, 언제 들어도 이야, 정말 대단하네, 엄청나네, 놀랍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죠. 왜?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할 그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너희에게도 돌아야 할 여리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들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빙빙빙 돌아야 할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에 굳건히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행하여서 울부짖어서 그래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그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 사건이 살아서 역사에서 나의 사건이 될 거면, 나에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려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신뢰, 온전한 순종. 정말 여러분들 이거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보 같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믿음.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더 이성적이고, 다른 방법이 더 상식적이고, 다른 방법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여리고성은 그냥 성경의 스토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보 같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들 여리고의 사건은요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사건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있던지, 아니면 내가 이해되고 내가 수긍하고 있는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이런 것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고 내 삶 앞에 그냥 떡하니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집을 꺾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아집을 꺾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죠. 더 이상 고집 부려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시간만 뒤로 점점점 밀릴 뿐이죠. 이제 그날이 되고 그때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 음성도 들리지 말래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그렇죠? 앞에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 쭉 보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너희들 아무 얘기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즉 뭔 얘기예요? 너희의 상식, 너희의 생각, 그거 떠들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너희들의 생각을 내세우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은 담대하게 그냥 가, 점령해, 내 말을 들어 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 둘을 뽑아가지고 보내잖아요. 여리고에 가서 들어가서 봐, 확인해, 괜찮은지 어쩐지 잘 알아보고 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가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가자. 우리가 갈만하면 가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건너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냥 들어가래잖아요. 갈라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갈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멈춰 서 버렸죠. 다른 곳에 쌓이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의 상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이해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침묵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을 거예요. 여리고성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 아니, 소리 지른다고 저게 무너져?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외치라 하면 외치고, 그래서 점령하라 하면 점령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저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순종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노아는요, 무엇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래요. 아니,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호수도 아니고 거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사건이요, 믿음으로 여기를고를 돈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선 내가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죠. 갈릴리 근처 조금 먼 곳에 살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배를 만들 줄 알았겠지만 물고기 잡는 법은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뭐였어요? 평생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떤 시간대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훨씬 더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다 담겨 있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경험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모든 것, 내 지식 모든 것을 다해서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린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할 때가 왔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2장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할 때 내게 있는 고집, 내게 있는 아집, 내게 있는 교만, 여리고와 같이 무너지는 낮아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감추어 있는 물고기가 찢어질도록 많이 잡히는 그런 축복의 풍성함의 역사가 순종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이성과 내 상식과 세상의 방법과 내 방법과 수많은 것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역사하는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고, 변화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